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각종 제사법과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독할 때에도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읽어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흔히 성경 중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건너뛰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나 필요한 제사 방법이니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고요.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르치는 자를 좀 높게 이렇게 여겨주지요. 그런데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 낙원쯤 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래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제사법이라 해서 신약시대에는 그 내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이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신약에 와서 완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보면 예배이지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구약의 제사법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과 그 의미를 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더 밝히 알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체험하며 축복받는 지름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의 방법들을 잘 깨우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영육간에 마음껏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란 어떤 책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기록한 모세 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 하나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 셋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따로 구별해 내셨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전의 문직이나 찬양하는 사명, 그 밖에 성전과 성물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불러서 여러분이 내의적으로 있는 분들이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레위족이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개척 전에 또 신앙사 초신자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레위기, 뭐 신명기, 출애굽기 이런 모세 오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게 알아서 기록을 했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율법을 받아내리고 했으니까 기록하긴 하겠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제가 궁금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 다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쭉 해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저도 다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성경 14권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데 다 지금은 이해가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교통받아서 기록을 했구나라고 알게 되지요. 모세 오경도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밝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주장하는 것도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었고 성전과 성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을 레위 족속 중에서 맡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주장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다만 주의 종이나 실제 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여러분 전체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친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가 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분야는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범하지 말아야 할 많은 죄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신약 성경 전체와도 구성이 비슷합니다. 신약의 앞부분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내용이 나오고 뒷부분은 육체의 일을 비롯하여 육신의 일들까지 각종 죄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듣고 알아서 버릴 수 있도록 죄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레위기에 설명된 제사법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본체요. 구약에는 그림자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정대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다 영계의 법칙 가운데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도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즉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는지, 그래도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드렸으므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방법에서 벗어나 사람의 마음대로 변질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예배,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실질적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사법 가운데 담긴 영적 의미들을 하나하나 배우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분들은 이미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갔는데 주로 대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갔습니다. 그때 꼭 어떤 계시를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분별을 못했는데 몇 차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이제 되었는데, 주로 예배 시간에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고, 또 내일에 되어질,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밝히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쫓아 행하니 자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부분적이나마 잘못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정립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서 여호와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칭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의미보다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곧 어느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더 나아가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신 것이고, 또 전지전능하시다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신성적인 면이 더 많이 포함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 했는데, 그러면 회막은 무엇일까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에서 부르실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부르실 수도 있는데,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회막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성전입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거할 집도 천막을 쳐서 잠시 머물다가 무리가 이동할 때는 천막을 걷어서 들고 갔지요.
하나님의 성전 역시 고정된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장막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장막으로 된 성전이 바로 회막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으로부터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회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곧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은 전체가 금으로 단장되어 있으며 전체가 다 깨끗하고 밝은 빛깔로 꾸며져 있고 항상 불을 켜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더군다나 이제 성소 또 지성소는 밤낮 없이 24시간 불을 켜 놓아야 됩니다. 우리 본당도 물론 그리 하겠죠. 전기 절전한다고 좀 전기 아낀다고 밤에 불을 끄는 일이 있습니까? 뒤편 끄도 되겠지만 이 지성소가 영적으로 보면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단은 밝게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두우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교회를 두루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가면은 주일날 말고 평일에는 교회 들어가면 꺼놔요 불을. 갖고 어둠침침해 뒤에서 보면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 문 잠궈 놓고 아니면 열려 있어도 깜깜해요. 근데 우리 성전은 그러지 않을 줄로 알아요. 항상 지성소에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은 전체가 금으로 단장되어 있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전체가 다 깨끗하고 밝은 빛깔로 꾸며져 있고 항상 불을 켜놓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흥성에 다닐 때 청양리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월요일날 이제 밤 설교하러 딱 올라가니까 단도 어두운 데다가 글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요. 성전도 그렇고 단도. 그런 데다가 뒤에 이렇게 성전 휘장이 까만색인 거예요. 아주 그냥 까만색으로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름이 오싹 끼치더라고요. 성전 들어가서 앉으려는데 앉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휘장이 그냥 까만 거예요. 까만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집회 끝나고는 바꿨을 겁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가 다 깨끗하고 밝은 빛깔로 꾸며져 있고 항상 불을 켜놓았습니다. 우리 이 본당나 성전들 보면 항상 깨끗하잖아요. 밝잖아요. 죄나 어떤 더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검은 빛은 성전 안에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 안이나 성전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은 검은색은 일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성전도 될 수 있으면 검은색을 안 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제 마이크나 이런 장비들이 뭐 이런 하얀색 다른 색이 아닌 검은색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검은색을 갖다가 이것도 검은색일 텐데 갖다가 칠을 해버린 거죠. 뭐 이런 건 또 빨간 걸 두르고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꾼 거죠. 이런 거도 보면 스피커도 보면 좀 천으로 하얀 천으로 되게 다 씌워놨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검은 거를 성전 안에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하면 성경의 글씨도 검은 글씨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성경의 표지도 검은 표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검은 것으로 쓰고 검은 표지가 나오는 거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지요. 성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장소이지만 특별히 지성소는 더욱 구별되어 거룩한 장소로 정해진 것입니다. 여기는 백성의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때만 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만월이 행한 사람이 그 생명을 잃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살라 죽임 당했습니다. 또
역대상 13장에 보면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죽은 기록이 나오지요. 하물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은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조금만 흠과 티가 있는데 들어갔다면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날도 영적으로 여러분 지성전 하면 오늘날은 이제 웃단이 되겠는데, 그리고 성수하면 아랫단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웃단은 더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고 아랫단보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웃단에 오르는 경우는 극히 참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종사하는 분들, 뭐 물을 떠올리나 종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사명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또 어떤 공사할 때는 기술자가 필요해서 외부에 와서 할 때 그런 경우만 허락되어지는 거지,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웃단은 될 수 있으면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 웃단을 오르실 때는 내가 흠과 티도 없을 때 오르셔야 하고, 만약에 대표 기도를 해서 웃단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간은 더욱 경건하게 애번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죄의담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담이 있으면서 웃단에 올라서 앉았다든가 또는 웃단에 올랐다든가 또는 대표기를 했다든가 이렇게 또 뭐 특성을 했다든가 사회를 봤다든가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담이 이루어집니다. 담이 만들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어떤 축복이 막힐 수도 있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지 못할 때는 단에 오르지 말아야 되고, 어떤 순서를 맡았다고 한다면은 그 주간은 더욱 거룩하게 보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랫단도 마찬가지예요. 웃단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아랫단에 특송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내가 다음 주엔 특송이 있다 하면 더 거룩한 주일을 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흠과 티가 있으면서도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예능위원회 특별히 오늘 지금 잘 들어주세요. 우리 예능위원회나 우리 찬양하는 분들, 무용하는 분들, 율동하는 분들, 워십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여성계 성도님들, 일꾼 되신 분도 마찬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머리를 한다고 합니다. 주일날. 그 이유는 토요일날 하면 머리가 찌그러드니까, 잘 때 찌그러든다든가 아니면은 잠을 이제 곱게 자야 되니까 머리 안 망가지게 힘이 드니까, 그래서 안식일날 머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는 아니 돼요.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다가 안식일을 맞아야지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머리가 찌그러는데 어떡하나요? 여자분들은 할 수 없지요. 습관을 들여야죠. 토요일날 머리하고, 내가 주일날 잠는 게, 토요일날 머리가 주무실 때 내가 머리 찌그러지 않게 잠을 곱게 자야죠. 곱게 신경 써서 곱게 자야죠. 물론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또는 드라이 하고 자는데 자면 아무래도 머리가 찌그러들지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히 잘 자야 돼요. 잘못 자면 머리가 꺾여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그래서 그걸 뭐 여성분들은 할 수 없죠. 감수하고 그래도 토요일날 준비하고, 그리고 잠을 곱게 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차피 그래야 한두 번 치는 거 아닌데 안식일 늘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부득벌레가 주일날 머리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머리 만지고 다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청소 안 해요? 여기 참 율법 잘못 알고 지키는 주일날 청소도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죄라고 여기는, 그래도 불도 피우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월요일날 청소합니까? 주일날 안 하고? 이불도 안 개요?
그런 거는 죄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머리 만진다고 뭐 죄가 됩니까? 그건 죄는 아닙니다. 죄가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머리는 이렇게 하고 돈을 거래 주고받는다는, 돈을 머리하고 돈을 주고받는다. 어떤 분들은 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미리 준대요. 토요일날 주고 일요일날 머리한. 또 어떤 분들은 안식일은 지나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제 준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안식일 지킨 겁니까? 그건 매매한 거 아닌가요? 매매한 겁니다. 역시 안식일을 범한 거지요. 그럼 나는 꼭 일요일날 안식일날 머리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우리 미용인 성계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죠. 무료 봉사라 이 말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료 봉사. 그럼 무료 봉사를 해주셔야 하고 무료 봉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창림 때 행사가 있다든가 해서 부활절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단체로 머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전날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머리형을 바꿔야 돼요. 어떤 선극을 한다. 가지고 머리형을 그때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 미용인 성계의 협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만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신 동거래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날 해도 안 되고 다음 날 해도 안 되고 무료 봉사를 해 주셔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무료로 이럴 경우에는 매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고 아니 전날 돈 줬는데요 뭐 아니면 내일 줄 건데요 뭐 이러시고 머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벌써 앉아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이미 안식일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복 주는 날인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환자 되신 분들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암 같은 거 말기다 전이 됐다 이런 이제 중한 병들이 오시면 제가 물어보지요.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지킨다고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니까? 네, 아멘, 지킨다고 그래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절대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으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해요. 또 옆에서 가족이 대신 대답을 잘 해줘요. 가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누구는 안식일 잘 지켜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옆에서 또 나서서 대답해줘요. 어떻게 남편의 그 중심을 잘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 어떻게 아시냐 이 말이에요. 가족이나 아내된 분이 먼저 그냥 급하게 대답하신 분이 꽤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묻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와서 몸은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내 마음이나 생각은 딴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빨리 가서 슈퍼를 열어야 내가 돈을 벌 텐데 빨리 끝나고 가야 할 텐데, 아니면 친구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래 언약이 있는데 한다든가, 오늘은 어디 야구 시합이 결승이 있는데 내가 꼭 보고 싶은데 그거 빨리 끝나고 봐야 되는데 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있는 잡념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죠.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하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게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 준행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꿀맛 송이같이 달아지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더 간단히 비유들을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로 이제 맞선복에서 어디 이제 만났다고 합시다. 맞선복에서
맞선복이 만났는데, 자, 저희 자매님이 앉아 있는데, 형제가 딱 앉아서 좀 자매님 앞에다 두고 딴 여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사랑한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 해봐요. 그리면서 생각하고 있다. 말은 형식으로 대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앞에 자매님이 몰라 그렇지, 자매님이 그 마음을 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립될까요? 그 자리에서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런 남자하고는 일생 못 산다. 일생 살아도 잠자리 자다가도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불행할 일이지. 맞선본 자리에서도 그런데. 입장을 바꾸는 거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그런데 여자가 또 그런다고 해봐요. 그걸 그 마음을 잊고 있다고 해봐요. 그나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죠?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친정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해야 할 자리에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잊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 거룩히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보시기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프신 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침 예배도 참석하고 하는데 문제가 얽히고 설킨 게 풀어지지 아니요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또 예배 시간에 조신 분들은 더 마찬가지예요. 거룩히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한 주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거기에다 분명히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분명히 그 집은 창고문을,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 하나님이 그 창고에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라기 약속한 대로 분명히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이기 제사법을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이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드리는 들으시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장소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대제사장이라 해도 정녕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행하도록 허락받았고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했지요. 이 성소 이렇게 해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자, 휘장이 저절로 찢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얇은 천이라도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지는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두꺼운 천이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해 피 흘려 이렇게 십자가 처형 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니 바로 휘장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죄의담이 헐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바로 이 육체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육체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육체의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뭘 보고 함께 하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육체를 버렸을 때, 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축복이 또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휘장한 것 저희 육체니라. 바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휘장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로 이 지성소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들여 죽으심으로 인해 휘장이 찢기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백성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친히 교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거나 죄사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천주교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신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죄를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신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참 천주교 신부님들은 참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양떼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들어야 되니까 또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자는 살인자인데 그리고 숨기고 있는데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건 도둑질했는데 신부님은 자기 양떼가 뭐하고 있는지 다 들어야 되고 안다 이 말이에요. 신부님도 고역이겠지만 자 그러면 신부 앞에 가서 그렇게 죄를 그렇게 고하고 그러면 죄사함이 되어지는 겁니까?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죄사함이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즉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부터는 살인하지 않는 자가 돼야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고 성경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할 텐데 이게 알지 못하니 죄사함도 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줄 알아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죄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돌아가면 또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무더기로 하죠.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한 번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무더기로 하면 고하기 전에 그렇게 고해성사 하기 전에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던 심장마비로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고 한다고 해도 죄사함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거 왜 생각 못해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회막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회막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성소는 주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몸이요 지성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인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어요. 즉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즉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선하게 진리로 빛으로 그래서 성결되게 마음이 할례해야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 마음이 할례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해가는 거. 더러진 마음을 깨끗하게 옷처럼 빠는 거. 두루마기를 빠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이제 옷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 그랬죠. 아무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내 옷을 더럽히면 바로 지워버린다, 흐려버린다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더욱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되게 만들고 악은 모약이라도 버려나가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인간 경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신 우리 몸과 마음 또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행해 나가니 얼마나 이거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엉뚱하게 기도도 사람 앞에 하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창문을 열고 자기 나라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지. 구약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신약은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 하라. 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신 우리 몸과 마음 또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했습니다. 비록 성령을 받은 자녀들이라 해도 계속 범죄하여 자신을 죄악으로 계속 더럽혀 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소멸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된 성전, 곧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할 때라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얼마나 마음에서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었는가에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통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과 당연히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도 더욱 여러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나 오물로 더럽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말과 행실도 거룩하게 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밖에서 들어올 때는 그래도 밖에서 여기도 신발 안 보냐 더 이렇게 터시고 더 깨끗하게 먼지라도 이 성전 안에 질세라 이렇게 하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지신 분들은 어린아이들 과자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가 성전에 떨어질까 삼가 조심조심 하실 겁니다. 다 떨어졌다면 얼른 치우실 것이고 휴지 하나라도 떨어졌다면 바로 주워서 여러분의 가방에 넣으실 것이고요. 어찌하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의 말과 행실도 거룩하게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꼭 예배하는 이 전만 말하는 게 마당이 된다. 성전 안에 오셔서 사업 이야기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친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뭐 혈기 내도 안 되는 것이고 혹여 욕설이 오가면 더군다나 안 되고 혈기 안 되고요. 이런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모르셔도 그것이 반드시 화로 임하게 되는 걸 봐요. 왜? 아버지를 진노했으니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따른 환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도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므로 그 안에서는 경건하게 행해야 할 것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셔야 할 것이고요. 이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란 다만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수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소나 양을 받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소와 양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셔야죠. 아셔서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소나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셔야 한다 이 말. 그래 아버지가 받으신다 이 말. 그러니 거기에 담긴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어떤 분은 레위기 읽으면서 이건 어려우니까 뭐 구약에나 필요한 거야. 신약에 와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에는 뭐 소나 양을 잡아 드렸나 보다. 뭐 신약에서는 그냥 이렇게 빳빳한 돈 드리면 좋다고 하던데 그러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뜻을 아시면은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며 여러분, 참 뭐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 아들인가 딸인가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들, 딸들을 찾으시고 그런 딸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복을 줄까 하고 아버지 또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솔로몬이 정성을 다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기뻐하여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넘치도록 받았지요. 여러분이 참으로 레위기에 기록된 영적 의미를 쫓아 참된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이 풍성히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거되는 말씀들을 온전히 영으로 양식 삼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